반갑습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니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이 코로나 소식을 상황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그 동트기 전에 새벽 위명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모든 규정들을 하나씩 해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텐데 이미 날이 밝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을 기대한다면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건강에 더 조심하셔서 또 마스크도 잘 써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웃으며 또 좋은 시간들을, 좋은 날들을 보낼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다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겠지만 전쟁 상황도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외에 또 강한 저항과 또 이 러시아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어쩌면 전쟁이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정말 무고한 피해와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 실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르고 들으면 한없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 모습들이 연상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증거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만요. 첫째, 광야의 유일한 목재 아카시아 나무. 성막을 말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지금 친구를 듣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잠시만 양해를 드립니다. 성막에 보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각목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이 성막을 짓는데 드릴 물품 중에 들어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각목 나무로 이 언약궤, 이 증거궤와 또 이 궤를 매는 채, 진설병을 놓을 상과 또 그 진설병 상을 매는 채, 그리고 성막을 위한 널판지들, 그리고 번제단, 또 번제단을 매는 채, 그리고 분향단, 또한 그 분향단을 매는 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쭉 보다 보면 성막 곳곳에 이 조각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나무 중에 귀한 것을 들라고 한다면 백향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면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조각목으로 성막과 성막 안에 놓일 귀한 것들을 만들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조각목은 이 잘못된 표기입니다. 이게 한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나무의 모양이 중국에 있는 조각자라는 나무를 많이 닮았다 해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시띠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각주에 보면 이것을 다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m에서 한 8m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뿌리가 수백 미터나 뻗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광야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이며, 또한 70인명 거기에서는 이 나무를 가리켜서 썩지 않는 나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목재로 쓰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무였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이 나무의 표면 또한 거칠고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거친 곳에서 자라다 보니 그만큼 더 단단하고 벌레가 파먹지 못하도록 또 잘 썩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 이 뿌리가 물을 찾아서 정말 길게는 수백 미터까지도 그 뿌리를 뻗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조각목이 성막의 주 재료로 사용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친 나무라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물을 찾아서 수백 미터나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기까지 하니 이 나무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살아남으니까 쓰임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거칠고 또 힘든 상황이 그 나무를 더 단단한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띠나무가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뿌리가 물을 향해 뻗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뻗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거친 환경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목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시띠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뻗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재료가 되고 있는, 또 성막 곳곳에서 귀하게 쓰이는 너무나 흔하디 흔한 이 시띠나무처럼 그렇게 평범한 우리일지라도, 그저 볼품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성막의 재료처럼 사용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둘째,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거궤는 이 성막에서 가장 은밀한 곳,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두는 궤입니다. 이것을 이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증거판, 곧 이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궤를 넣어둔다고 해서 증거판을 넣어둔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것은 또한 언약궤, 또 법을 넣어둔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증거궤가 모여지게 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 구별된 장소에 이 언약궤가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언약궤, 증거궤 하나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증거궤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성막에 있어서 이 증거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증거궤는 길이 2규빗반, 너비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 크기에, 쉽게 표현하면 나무 상자입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의 길이가 크게 말하면 길이 최대 1m 25cm, 그리고 너비 75cm, 그리고 높이 75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최대 길이로 말했을 때 이야기고, 이보다 조금 더 짧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 조각목, 소위 말하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또 그 만들어진 나무 상자 안팎을 모두 금으로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달고, 또 이 시띠나무로 2개의 채를 만들어서 금고리에 꿰어 맬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찬양, 오늘 찬양이 나는 프린트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그 증거궤 위에 덮을 덮개, 뚜껑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도 증거궤와 똑같습니다. 나무 상자에 뚜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덮개 위에, 그 덮개 위에다가 그룹, 곧 천사 둘을 만들어서 그 얼굴을 속죄소 중앙으로 향하게 하며 그 날개를 서로 맞대어서 속죄소를
덮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정해진 짐승의 피, 레위기에 보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2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넣어져 있습니다. 증거판은 십계명,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나는 광야 동안 이스라엘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레위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을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증거궤의 길이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m 125cm, 짧게는 110cm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영화를 생각하면 쉽게 나가는 이 영화들을 떠올려보면 그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있죠. 길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멋있는 지팡이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아마 가슴 높이 정도의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길어도 125cm니까요. 그 안에 넣으려면 세로로 이렇게 넣는다 해도 그게 결코 130cm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한 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법궤,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이 3가지 물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가지 물건이 의미하는 것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한 개로 가져와서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노해서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온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날뛰었던 그 모습들도 또한 연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 동안 이스라엘이 먹었던 주된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음식이면서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것들, 원망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적장 250명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연상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한 후에 다시 아론의 지팡이와 나머지 11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과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3가지 물건이 증거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습니다. 왜 이 속죄소가 또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이 뚜껑이 증거계 위에 덮여져 있을까요? 말 그대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의 모습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떻게? 피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죄가 전가된 이 짐승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 그들의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덮어주시는데 그 죄 사함이 받으러 그들의 죄를 덮어줄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이 속죄소는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이 속죄의 피를 뿌리기에 앞서서 먼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제단에 이 불과 향을 가지고 그 향도에다가 제단 불과 또 그 위에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냐면 그 향 연기로 이 속죄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그 피를, 속죄의 피를,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피와 또 그것을 1차하고 두 번째로 백성을 속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향 연기로 가득하게 해서 그 임재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향을 먼저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가 가지는 한계였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난 이후에 이제서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릴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죄일 때마다 한 번씩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덮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악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린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궤와 속죄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피가 모든 인간에게 가져올 해방과 자유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인간을 만나 주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에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의 산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죄악을 덮어줄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엇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생명을 뜻하는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약궤와 속죄소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성막과 언약궤, 특별히 속죄소 안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 모든 일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의 결과, 그 결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신다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선할 것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천국일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미 그 아들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을 이 속죄소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언약궤와 속죄소 안에 드러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죽어도 할 말 없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믿음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또 이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